2024년 7월 19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은 죄인의 간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아하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이은 요아스도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이 새벽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만 발휘되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나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시키셨고 또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서는 직접 죽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악의 회복과 동시에 완전히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사랑의 기쁨을 느끼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전심으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지적 동의의 수준으로만 느끼고 잠시 기뻐하고 지적 유의로서 그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리는 척하는 것이지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서 아람 왕이라는 이 도구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시죠. 그때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죠? 임비응변하듯 간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긍휼하셨는지 그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학대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데 한번 줘볼게가 아니고 그 기회도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전심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져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작은 신음을 응답해 주시면서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사랑으로 벗어나게 해주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지금 여호아스는 두려워서라도 임기응변처럼 기도했지만 앞서 읽은 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며 마음 다해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는요, 이 뱀이 꽈리를 튼다고 하죠. 꽈리를 트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이미 박혀서 수많은 샛길과 대로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죄는 힘을 강약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죄를 없앨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고 확실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절연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게 죄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저는 죄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확실히 대적해야지 죄는 나중에 은혜 받은 이 기쁨만 가지고 계속 있는 것보다 있다가 이 죄는 나중에 제거하면 되지. 계속 미루면 안 돼요. 은혜 받았을 때, 이 마음이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확실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약해져요, 마음이. 아, 이건 부분적으로 남겨도 되겠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거하자. 이거 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이성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호아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어떻게 되죠?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최약의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여호아스의 결과는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 최약의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땅에 제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9명의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었죠.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땅에서 몇몇의 교회들 또는 보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교회의 한 목사가 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소유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무언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이 가진 것에 이 소유를 두고자 하면은 그게 가장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안타까운 모습들의 이 소식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많이 가진 것 같고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으니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함께 있는 교인들에게 이 좋지 않은 영적인 문제들이 전이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소속이 어디에 있니? 오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니? 오늘 이 죄의 문제 나한테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야 하지 부분적으로 대충 돌아서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아스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선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어쩌면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주님께 확실하게 고백하시며 제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간구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등극하죠.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요아스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가운데 가장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며 예수님과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여호아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도구 삼아 패망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 앞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대적하며 확실하게 하나님,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절연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보다도 더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주의 얼굴 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를 믿는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